그 요한복음 3장 그 후반부 이제 끝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이제 좀 짜증을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물론 세례 요한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속하였는데 이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말할 때는 위로부터 왔다 했을 때는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거고, 이거 1장 1절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은 이 하늘의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간다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의 반응 자체는 이 말씀 자체를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는 땅과 땅의 비교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안목은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면 모든 만물이 그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 32절에 보면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듣는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그 보고 들은 내용이 뭐냐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그걸 갖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먹을 수 있느냐 할 때는 못 알아먹어요. 앞부분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질문을 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예수님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하죠. 왜 못 받느냐 했을 때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땅의 말로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땅의 말의 특징은 뭐냐면 뭐 주식 이야기를 했지만 돈 많아 버는 거예요. 돈 잃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비교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 선생이 대장인데 왕노릇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그러한 어떤 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고 듣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들어가 보면 뭘까요, 지금? 물론 이 세례 요한은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미 성령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내용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주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그 주되심을 드러내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니까 뭔가 뭐 신비한 게 있겠네. 우리는 또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 보고 들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에요. 그게 지난주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오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시편 110편 말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못 알아듣죠. 차라리 하늘에서 그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실 때 그 하늘의 내용이 뭐 절간에 가면 극락세계를 그려놓았다든가 뭐 그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 뭐 이데아 사상, 뭐 여호와 정인에서 말하는 그러한 천국,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죠. 근데 십자가가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 지신 분이 심판조가 된다라는 이런 사상은 유대인들에도 용납이 안 되지만 이방인에게도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지신 분이 주가 되셨다는 말은 십자가를 이용해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속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거든요.
첫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너희를 잃어버리라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헛됨으로 이 땅에서 왔다가 물거품처럼 수폭으로 돌아가야 돼요. 수포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 때 어느 인간이 그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는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논리가 이 제자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당신을 왜 따라다녔어요? 나는 원래 사라지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 전가하는 거야.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아니 그거 하려고 우리 따라다니는 게 아닌데요. 좋은 선생님 모셔가지고 우리 그 명성을 한번 내보고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한테 몰려와가지고 몰려오면 자기들은 높은 자리 차지하잖아요. 부처에도 보면 그 제자들, 그 우대가리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대가리 제자들이 아니에요. 따를 때는 우대가리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그야말로 시다발이죠. 말이 좋아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그걸 제대로 말씀드려 보게 되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시다발입니다. 뭔가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이 이 11사도죠. 나중에 마띠아도 들어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 주도권을 갖고 뭐 기독교를 만들고 자시고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전가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했죠. 당연히 없죠.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참되시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인물은 사람들은 누군지 할 때는 그의 증거를 받는 자들인데 방금 전에는 없다 했다가 다시는 받는다 했다가 왔다 갔다 얘기를 하거든요.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 위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례요한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얘기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 되어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라고 할 때는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내죠. 그 세례요한은 어렴풋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치느니라. 지가 임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자가 임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죠. 그 참되심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으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 중에 대표자가 사도 바울이고 스데반 집사님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고 복음을 아는 여러 집사님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참 되시다라고 이렇게 드러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증거하죠.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참 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됩니다. 이거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진짜 참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버리죠. 세례요한은 여전히 구약에 지금 속해 있으니까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이렇게 함몰돼야 돼요. 휘말려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야, 이거 진짜 신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했죠. 그러면 이 논리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있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그러면 우리가 손들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대라 얘기죠. 증거 드릴 수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알고 있죠.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 위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걸 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본다고 될 것 같으면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했을 때 지금 요한복음 뒤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다고 해버려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먼저 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이래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이 지금 전개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이 책에도 글어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들이 예수님 이렇거든요. 아까 책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가 하여튼 그런 책인데 보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증거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십자가는 너무 폭이 좁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까? 거기에서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책 읽어보면 십자가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정말 재밌는 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얘기. 그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까요? 표현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그때 쳐버리고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전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근데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워버리면 이 모든 말씀이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말씀이 되어버리면 모든 인간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그 설교하는 방식 자체도 다 부정되어 버리죠. 성경을 갖고 십자가를 제대로 드러내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 자체도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돼요. 근데 그 증거대라. 그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증거대라. 세례요한이 봤다거든요. 니만 봤지 누가 봤나? 그거 봐도 안 된다고 제가 했죠. 성령이 와야 되죠. 십자가의 영이 와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죠. 사도행전을 일단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어디로 내몰립니까? 광야로 내몰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분이 말씀을 내뱉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내뱉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기예요. 마귀가 정체가 탄로나겠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신기한 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게 되면 이 성령의 특징은 십자가의 영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영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십자가를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의 정체가 확 드러나요. 지금 사복음서에는 마귀의 정체를 완전히 덜추어내는데 거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서 이 긍휼의 그릇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이렇게 드러나지만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미세하고요. 사복음서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구원받은 숫자가 손가락 셀 정도예요. 요한복음 5천 명이 믿었다. 장정은 5천 명이라면 뭐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 된다는데 그들이 믿었다가 없잖아요. 사도행전은 3천 명 믿고 5천 명 믿었고 그들이 다 떠나갔다 이런 내용이 없죠. 왜 없을까요? 이게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뭘 해버리는가 하면 심판을 해버려요. 구원도 해버리고. 그 일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주님이 친히 하는데 이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이 분간을 못하게 해버리죠. 왜냐하면 이미 사고부서를 경유해 왔잖아요. 이해 안 돼요? 경유해 왔기 때문에 이미 정답을 갖고 있잖아요. 정답을 갖고 있으면 이미 정답을 갖고 사도행전을 봐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답으로 교회 만들어버리겠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막 섞어놔버리죠. 성령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섞여져 있어요. 못 찾아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원받아서 예수님의 활동 자체가 성령의 활동이 되죠. 그럼 성령의 활동이니까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주가 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부어주시는 성령이죠. 그 성령을 예수님이 먼저 받아요. 먼저 받아서 그 성령의 그 한량없는 충만으로 십자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모든 말씀들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불쾌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자기 스승도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으니까 나도 인정받아야 되고 나도 높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세례요한 제자들이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 한량없이는 받은 분이 십자가에 있어서 이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죠. 한량없이 주시면 진짜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예수님처럼 죽죠. 뭐 별거 있습니까? 그 죽음을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반복시켜 버립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나 편안해.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은혜 알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논리 자체가.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날마다 어디로 표현을 좀 과격한 표현을 하면 꼬라박아요. 어디로? 십자가로. 성령을 받아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는 못하고 자기는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언을 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요한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는 것은 만물을 속에 누구를 들어가요? 영생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영생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는 무엇을 증거하는 그 요소들인가 하면 십자가에 신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과 생명주 되심을 증거하는 요소들이죠. 그 요소들 속에 모든 만물이 다 들어가 버려요. 자연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이니까 거기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불러서 다 심판해서 태워버립니다. 자연이 기속되어 있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자체가 별개로 노는 게 아니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이들은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아들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아들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앞부분에 다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하죠. 그 손에. 모든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는 말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그러한 능력을 십자가에 신 예수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좀 달아다 주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손들고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손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믿으면 되겠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므라. 그러면 독생자 이름을 믿으면 되네요.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 했잖아요.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이죠. 오른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 손. 그 오른손의 자리는 어떻게 올라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죠. 그러니 사랑의 요한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요한복음 자체에도. 요한 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마음대로 지어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고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무슨 사랑의 사도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깽판치는 사도입니까? 성질 더러운 사도예요. 정인일 뿐인데 우리 쪽에서 믿고 안 믿고 영생을 얻고 지옥 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들의 손에 다 갔어요. 아들의 손에 다 맡겼어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구절부터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럼 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주님이 다 하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기도할 게 없다는 것은 주님의 기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표현을 하면. 좀 넘어가고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인간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임으로 한다는 거고, 표현을 하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하는 기도 보세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너희들이 참아야 하느니라 견뎌야 하느니라 이래 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감사하기 위해서죠.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의 노력과 예심이 없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예심이 부정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기도 안 하면 되겠네요. 기도 안 하면 부정될 게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기도 안 하면 부정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분이 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한번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똑같은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가 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이럴 필요 없어요. 그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안 보냈다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분을 믿는 자만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고 이분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먼저 나신 것 같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아니냐 뭐 첫 번째 창조물이냐 뭐 별별 짓을 다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대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어떻게 되어버리는가 하면 성부 성자가 창세전에 계셨다 이런 논리로 전개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창조 목적 자체가 십자가신 주님을 주로 세우는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 되죠? 인간이 죄지었으니까 시다바레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언약을 세워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뒤치작거리 하기 위해서. 그 인간 구원 중심이죠. 그게 말씀 운동하는 그 동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말씀을 자기들 아래에 상 아래 넣어놓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취미생활이죠.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 해도 뭔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죄인이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뭘 해도 죄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들이 주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몰라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창조된다는 말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전에 계셔서 만물을 지으셨네요.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죠. 그죠? 또 요한복음 까먹어봤죠. 요한복음 까먹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곧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씀에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창조한 내용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드러났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창조 전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 자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을 때는 십자가 지신 분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십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아니니까 안에서 택정함을 입었으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벌써.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 순서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 아니라 6개월이나 늦게 오는데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이 인간의 논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달리 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고 십자가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꼭 있어야 되죠. 지옥 갈 자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갈 자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 지신 그분의 주되심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질문하면 답이 나오죠. 세상을 왜 만들었어요? 불타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 그것이 바로 십자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요소니까. 아니, 불사를 걸 왜 만들었어요? 불사르려고 만들었다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그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죠.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신 그분이 천국 보내는 권세와 지옥 보내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 왜 해요? 지가 주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자기가 주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시비 거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선악과 만들어서 우리를 선악과 따먹게 해서 이 개고생시키느냐 이 얘기죠.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 그냥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즐겁게 살 건데 선악과 괜히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마귀는 왜 천사가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뭐 타락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리를 버렸다 했으니까 왜 천사가 자기 그 자리를 떠나게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 컨트롤 못합니까? 만이교입니까? 만이교 같은 경우에는 악마하고 이 뭡니까? 천사, 선한 천사하고 둘이 붙으면 세력이 비슷비슷해요, 둘이. 그런 식의 생각을 뭐 갖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성경이? 마귀 하나 컨트롤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마귀 하나 컨트롤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둬 버리죠. 그 욥기에 보면 사단이 마귀가 내려가서 내가 한번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욥을 한번 건드려 볼 테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해보라 그러죠. 근데 누가 먼저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도록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야야야 저 욥 한번 봤지.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자랑을 딱 하니까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제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래 나오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가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물론 나중에 알죠. 자기가 그 무저갱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저갱으로 들어갈지는 압니다. 그런 내용을 알죠. 그러니까 들어갈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등장했으니까 발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야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자. 그래서 어울려서 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마귀와 함께 가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창조되었고, 이 얘기는 모두가 다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한 창조, 십자가 피로 만들어진 창조,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죠.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 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보여지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보여지니까 이제는 색안경을 낀 겁니다. 성도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느냐 할 때는 십자가 지신 그분의 심판주 되심과 생명주 되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교회가. 교회에서.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먼저 시작한다거든요. 항상 심판이 교회에서 먼저 되죠. 복음이 선포되니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세상이고 교회는 그것을 앞장서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옥 갈 자들이 생겨야 되죠. 무시무시한 말 이야기인데 아니 교회가 주님의 피로 샀으면 어떻게 그 안에 지옥 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목적 자체가 보세요. 교회는 십자가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는 그 구원성과 심판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 진짜 주님의 피로 사시는 성도에게도 두 요소가 동시에 드러나잖아요. 나 지옥 가도 마땅해. 그 심판성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높아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성자 되시니까 모든 만물을 그 손에 쥐고 있는 애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은 성령 받은 성령, 십자가이신 그분이 성령을 주셨죠. 아버지께 받아서 주가 되셔서 성령 받은 요한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시간상으로는 아직 십자가 안 졌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님 쪽에서는 십자가 지시고 주가 되신 상황에서 말씀을 펼쳐내는 겁니다. 완료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면 죄 용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고원세. 맞잖아요. 십자가도 안 지는데 어떻게 죄 용서해요? 십자가 안 지고 죄 용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니까 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의 특징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분이라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거 하면 십자가 필요 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이.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까? 그런 사람들. 십자가 필요 없어도 구원된다는 겁니다. 절간에 가도 구원이 되고, 천도교를 믿어도 구원이 되고, 신천지 믿어도 구원이 되고,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정인 믿어도.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리느라.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진짜 이런 질문들이 어렵죠. 무슨 얘기인가? 영생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 하면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제 방금 여기는 있고 이제는 보지 못한다 해요.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본다는 거잖아요. 뭘 봐요? 어떻게 봐요? 이미 한번 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는 아닌데 나오는 모든 말, 지금 요한복음 이야기 다 거짓말이죠. 그 9장에는 눈뜬 소경이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보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다는 고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몇 장입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마태복음도 나오지만 모든 말, 저 아버지가 마귀니까 8장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마귀의 말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 있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눈 먼 상태에서, 귀가 먼 상태에서 거짓말밖에 못하는, 마귀의 소리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보면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얘기를 알아듣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생을 보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했으니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죠. 영생을 보는 증거가 뭐예요? 세례받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교회 가서 성찬식에 참석하면 돼. 그 교적부에 등록하면 돼. 그 하나님의 교회처럼. 교적부에 등록하면 천국 가. 안 그러면 14만 4천에 가입해가 피라미드 단계로 쫙 올라가가 진성교인이 돼가지고 진짜 네덜란드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죠. 우리 고향 교회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도 꽤 있어요. 교인 되려면 다수결 투표해가지고 다 동의하면 그 사람 교인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교회 안 될 것 같죠? 의외로 잘 돼요. 신천지가 그걸 성공했거든요. 신비주의를 택했잖아요. 신천지가. 밑단계부터 올라갈 때 윗단계를 절대로 안 열어줘요. 윗단계가 있다는 거 슬쩍슬쩍 알려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러워라 내가 저기 올라가겠어 이래 나오거든요. 태도가.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겁니다. 그 집화장 되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죠? 그런 어떤 것들 보이는 걸로 모든 것을 대체해버리죠. 보이는 걸로. 성경 공부하는 걸로. 매일 예배 드리는 걸로. 헌금하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다 대체해버렸어요. 십자가가 밝게 보인다는 것은 누가 봤어요? 그것도 보여야 될 건데 안 보이니까 이제 예배당에 십자가를 밝게 보이게 달아놓죠. 그러면 그 영생을 보는 겁니까? 이렇게 영생을 보는 현상들만 나타나죠. 어찌할 거라든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인간들은 머리가 더 좋아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면 영생을 보는 겁니까?
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그러면 나는 영생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죠, 이제. 내가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고 이제 정말 영생을 보고 있다. 그 보는 방식은 자기의 삶에서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전도의 열매가 있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이런 요소를 다 끄집어내죠. 아들의 죽으시면 싹 다 빼버립니다. 그걸 다 끄집어내면 뭐가 나올까요? 자기 의가 나오죠. 그게 육으로 난 거예요. 그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는 걸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아는 걸. 근데 예수님은 모르는 걸 이야기해줘요. 히브리서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했잖아요. 근데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으로 다 대체해버리죠. 정말 재밌죠. 이런 요소들을 보면. 어리운 믿음의 조상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보지 않는 것을 믿었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다 그 믿는 내용을 다 보이는 것으로 다 바꿔버리죠. 대표적인 게 교회잖아요. 교회고 목사고 장로고 이러한 요소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없어도 돼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부정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는 믿을 수 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네 이래 나오지만 만물을 그 손에 주셨기 때문에 인간 손을 떠났어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이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 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태도냐 할 때는 자기 손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막 거기에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요. 십자가에 있는 그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 손에 있게 된다면 진짜 그들의 인생은 쇠해야 되죠. 날마다 죽어야 주님의 십자가가 높아지고 증거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손에 모든 만물을 맡기셨고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친히 만드셔서 이 세상에 드러내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부정되고 날마다 죽는 인생으로 주의 이름을 전가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